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의 주제는 이제 기쁨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이제 행복이겠죠.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행복은 어떤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주어지게 되는 마음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들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기쁨이 모든 주를 믿는 자들에게 그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는, 그것은 상황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짐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을 만큼 혼란하고 탁한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은 진리를 계승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때 많은 오해와 모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내게 맡겨진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행복감이 없다면 죽을 노릇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무거운 짐이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오해를 사고 공격을 받는 말세의 상황이라도, 그러나 그 기쁨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이든 또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의 상황이든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그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경건,
즉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것은 기쁨의 행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빌립보서의 결론을 우리가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이 여러분들에게 전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워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표현은 당시에 마법사들, 밀의 종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아주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비법이 전수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믿는 상식과 또 그리고 주님을 믿는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이 신앙인들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그 영적인 초월적인 이 비법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평생의 그 비법을 바울의 깨닫게 된 이 비법을 빌립보 교인들이 받았고 빌립보 교인들이 받은 이 비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특별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층 불을 좀 켜주십시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언제나 빌립보 교회들은 바울의 선교를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바울의 이 선교를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원은 바울 선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물질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지만 결국에는 물질적인 바로 사람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그 세상에서의 함께 모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진정성을 갖고 일할 수 있었고 또 바울과 함께한 동기자들은 열심히 일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먹고 살아야 되고 선교를 하려면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교회와 다르게 계속해서 바울의 그 재정을 후원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는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한 오해와 또 바울에 대한 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대단히 어려운 영적인 또 그리고 공동체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때 빌립보 교회가 다시 결단하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그 재정을 다시 바로 바울에게 전달하게 되자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전해준 헌금을 보면서 너무나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빌립보 교인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마음을 알려주고 싶고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이렇게 너희가 헌금을 줘서 기뻐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네가 헌금을 주지 않아도 나는 자족하는 나는 만족하는 그것을 배우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바브로 이 빌립보에서 마련한 선교헌금을 가지고 도착하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이 선교헌금을 딱 받고는 마음속에 감사했던 것은
이 빌립보 교회의 마음도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데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가를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놀라운 비법을 하나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돈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족하게 되는 비법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나는 배웠고 이것을 너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공포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하게도 풍부하게도 모든 형편과 상황,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그 어떤 상황에도 나는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사역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당시에 여기 자족한다 이 말은 만족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당시의 철학자인 스토아 학자라고 있습니다. 그 스토아 학자들이 가장 강조했었던 것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자족함입니다.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중용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여러분 조선시대 보면 상투를 들잖아요. 그건 성리학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보호하려고 갓을 만들고 그 상투가 뭐죠? 그게 바로 중심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을 내가 딱 잡고 이 상투를 들으로 인해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중용의 삶을 만족하는 삶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문화입니다. 스토아 학자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잡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단어를 가지고 들어와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은 너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온 우주의 중심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네가 하나가 되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출처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의 출처로 인한 그 중심과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자기 자신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의지가 중요하지만 기독교인에서 가장 중요한 의지는 주님을 잡겠다는 의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은 일치가 되게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이 일치되게 됐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일치의 비결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건은 우리에게 감사를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그분 안에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왔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도 처해질 수 있다. 어떤 상황이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사람이 부족해도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 자족하는 그 행복감을 통해서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떻게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사람들이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사람들과의 감사가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경건이 충만하게 되면 경건이 성장하게 되고 경건을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맙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재정으로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했으니 참 고맙고 이것은 잘한 일이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아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나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 외에 아무도 없어. 마케도냐 이 복음의 시초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1절 이하에 보게도 알 수 있고 사도행전 16장에 보게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치열하게 유럽 선교를 하게 됐을 때 아무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바울 걔는 뭐 하려고 거기까지 갔냐. 그리고 바울에 대한 유태인의 공격과 로마의 압박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재정이 어려워서 스스로 자비량을 하면서 일을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그때마다 어김없이 재정 후원이 왔는데 그 재정 후원을 한 많은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오직 빌립보 교회 한 교회만 바울의 선교를 이해하고 축복하면서 재정을 보냈던 겁니다. 이 일을 다시 회상하면서 오직 너희만 나를 후원했었다. 이 일에 대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 나라가 유럽에 전파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기에 나는 감사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티미션 교회가 바울같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잘한 일이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일을 통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신이 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서부터 20절은 그 성도들의 헌신과 후원에 대한 향기로운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부한 열매를 구함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16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은 여기에서 단어를 싹 살펴보니까 이 모든 단어가 사실은 경제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이 헌금의 관계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관계에서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는 경제적 용어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빌립보 너희는 잘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투자를 잘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아주 좋은 투자를 했다. 그리고 이 투자는 결국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보물을 하늘 이 땅에 하지 말고 여기에 쌓아두면 동록이 있지만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하늘의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또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고 상급을 쌓는 투자의 관계로 헌금과 봉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내용은 이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고 하는 이 일을 경제 용어를 다 가지고 오므로 경제의 용어와 원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엄청난 투자를 한 것이고 그 투자는 곧 본인에게 유익으로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투자에 대해서 보답해 주신다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삶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찬양팀이 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오늘은 떡국까지 준다 그러고 이 새벽에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잘한 투자입니다. 최고 투자는 미국 주식도 아니고 한국 주식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것, 향기로운 재물, 이 영원한 투자에
여러분의 삶이 쓰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영광 가운데 너희는 너의 생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채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금융인이 아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희들 간증할 게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옷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고모부가 군인이었는데 군복을 입고 다니니까 신학교에 다닐 때 군복 입고 나타나니까 친구들이 전부 제가 예비역 군대 갔다 온 줄 알고 전부 존댓말을 썼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6개월을 다녔습니다. 다 저만 보면 워낙에 얼굴도 노안이고 군복을 입으니까 저 사람은 30살 넘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는 척하고 6개월 다녔는데 도저히 양심에 찔려가지고 다 저보고 존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 사실은 군대 안 갔다 왔다 그랬더니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나고 발길질로 차고 막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외삼촌이 당시에 성결대학교 총장이셨습니다. 학장이셨습니다. 신학교 학장인데 제가 신학교 가서 갔더니 군복 입고 갔더니 그 목사님 딱 보더니 야 신학생이 여기에 군대인 줄 아냐? 왜 군복을 입고 가냐? 말이 안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얼마 뒤에 저를 부르더니 규야 그러더니 이렇게 봉투를 하나 딱 꺼내는 겁니다. 1학기가 다 끝나가는데 봤더니 그 봉투에 보니까 금강 양복 상품권이 들어있는 겁니다. 옛날엔 금강 양복 상품권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거를 딱 주더니 전도사 하려면 양복이 있어야 된다. 신학생은. 그걸 갖다 성경책에 꽂았는데 막 천지를 얻은 것처럼 나도 이제 양복을 입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딱 가슴이 부풀어갖고 지나가다가 광화문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금강 제와 금강 양복점이 있었는데 그거 볼 때마다 저 중에 내가 하나를 입겠구나. 이러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곤 했는데 방학이 됐습니다. 신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금식 기도를 떠납니다. 3일이고 4일이고 금식을 떠났는데 하늘산 기도원을 간 겁니다. 하늘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려면 전부 비워야 됩니다. 그러더니 있는 모든 건 이론도 남기지 말고 다 헌금하고 완전히 재료로 만들어서 내려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들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지를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근데 저는 돈이 별로 없었는데 유가증권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양복 상품권인데 나의 유일한 재산인데 그게 또 하필이면 성경책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 그러다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게 이게 다인데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꺼내고 헌금통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딱 넣었습니다. 넣기 전까지 얼마나 갈등했는지 솔직히 여러분 모를 겁니다. 제가 창피해서 간증을 못할 정도로 넣을까 말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하도 목사님이 고함을 쳐가지고 넣습니다. 막 그 목사님 막 욕도 하고 막 고함 치고 막 그런 목사님인데 그래갖고 아멘 더우면 욕 먹지 말자 그러고 막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이 딱 중간 잠깐 그랬더니 멈춰라더니 아직도 안 한 놈들이 있어 막 안 한 SS가 있어 막 그런 이것들이 막 그러더니 다 내라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3번에 걸쳐서 넣을까 말까 하다 마지막에 탁 넣었는데 그러놨더니 허탈감도 생기고 한편에는 또 기대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제가 그때 이후부터 옷복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왜 그렇게 옷만 선물하는지 모릅니다. 남방 셔츠에 양복에 와이셔츠에 저는 맞춤 양복도 받기도 하고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옷만 선물하는지 모릅니다. 현금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니 현금은 안 주고 맨날 그런 것만 줍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제가 옷이 아주 화려하고 부티가 나고 이런 것들을 주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기쁘고 이것은 경제 용어를 왜 썼는지를 알 것 같아요. 바울이 얘기한 거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그 투자는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고, 본문에서는 너희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을 헌금을 또 헌신을 여러분 자극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은 헌금을 통해 주님을 만나서 재정 훈련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주는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부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심지 않는데 거둘 수 없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을 심으면 여러분 완벽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내용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가 참 잘한 일이고 잘한 투자고, 너희 투자 때문에 복음이 지금 로마까지 왔다. 너희 투자 때문에 이제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갈 수 있다. 너희의 작은 헌금과 너희의 정성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엄청난 투자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은 바울이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각각 문안하나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인사를 전하고 평안을 빌어준다는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냐. 그래서 가이사의 집 중에 몇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문안한다는 겁니다. 2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단어가 심령입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단어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것은 심령이 행복한 겁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혀가 행복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위가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행복한 것은 심령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 심령이 행복하려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왜 중요하냐? 이 세상이 계속 바뀔 겁니다. 여러분도 컨디션이 바뀔 거고 여러분의 형편도 계속 바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왔다가 안 도울 수도 있고 안 돕다가 도울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활과 세상은 끝도 없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왔다 갔다 할 겁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의 행복은 세상과 아무 관계없습니다. 세상이 폭풍을 쳐도 그 폭풍이를 위를 날아버리는 독수리처럼 여러분 주님을 향해 올라가야 됩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그림은 우리가 폭풍 속에 가지만 모든 새들은 폭풍을 피해 다닙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강력한 날개짓으로 폭풍이 올라오게 되면 폭풍의 그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저 구름 위로 싹 올라가서 구름 아래에 있는 폭풍을 내다보면서 편하게 유영을 하는 겁니다. 비행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이 힘을 얻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기쁨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평생의 기쁨의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